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까지 창세기 안에 나타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깨닫고 알고 믿고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에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메시지,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40장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줄거리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예수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안, 그것이 예정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강에는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지난주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속의 구속론에 대한 어떤 말씀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출애굽기 속에 나타난 이 구속론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왜 노예가 됐고, 그들이 몇 년 동안을 그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서 저 시내산까지 갔는데,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며칠 동안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몇 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40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하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예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가 지금은 아주 망했지만 고대 아브람 시대 때는 거기가 바벨탑이 세워지는 아주 막강하고 힘 있는 그 나라가 바벨탑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그 나라가 부강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바벨탑 세워졌던 그 동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오늘 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제 저주하는 자, 너를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준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120년 살다가 죽었는데요. 그 말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축복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나중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후손이 저 이방에 가서 이방으로 가서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기거하고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거기서 정처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이 저 이방에 가서 객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주지 아니해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해서 내 후사는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아닌 그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 그 씨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언약을 합니다. 이 땅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요. 피제사를. 소도 양도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근데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의 땅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 이방의 땅으로 400년 동안 보내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 객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는가? 바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함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어요. 함. 그 후손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 가운데서도 첫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어디서 가나안이라고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토를 잃고 이미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곳에다가 계속 후손들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은
거기서 융합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가나안의 족속들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이 요셉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요. 이삭이 낳기도 전에 이미 너희 후손들이 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또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난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 증손자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때요? 증손자 때. 보셔요. 뭐라겠는가?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두 번을 꾸어요. 한 번은 요셉의 볕단이 있는데 11볕단, 제일 큰 형부터 동생까지 그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 앞에 와서 그 볕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요셉이가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 있는 데서 그 얘기 했겠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자식이 우리 왕이 된단 말인가? 우리를 제껴놓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11별이 또 태양과 달이 자기 별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7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다가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다 두었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억하심을 딱 갖고, 마음에 딱 담고, 저 자식을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창세기 39장인가요? 그거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을 늘 품에다 안고 이렇게 오기야기야 기르고 있는 거, 단의 형들이에요. 10명의 형들을 이제 양을 치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들로. 근데 이 양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동네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풀을 따라서 멀리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뭡니까?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보내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가 형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가 껐덕껐덕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마음의 억하심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라고 한 거예요. 형들이 지금 동생 11번째 동생 그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이 하느니가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어서 돌로 찍었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옷에다가 바르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짐승이 이 동생을 잡아 먹었다고 거짓말하자라고 해요. 그리고 요셉이 오니까 옷을 벗겨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딱 나오지 못한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동생이 얼마나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형, 제일 큰형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어떻게 죽이겠냐. 지금 보니까 이스마엘의 오늘 후손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팔아먹자 하고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요. 이게 뭐냐? 선발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그렇게 가서 나중에 꿈을 꾸고 총리가 됐죠. 감으로서 그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으로 왔죠. 그때 요셉이가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자기 식구들 전 세계가 지금 감을 들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하면서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 자기 후손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때 내려갔던 것이 70명이요. 70명. 그게 선발대로에서 내려갑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뭐느냐? 창세기 46장 1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야곱의 후손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출애굽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야곱의 자손이 총 70명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0명이가 430년에 나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250만 명이 됐더라 그렇게 말해요. 250만 명이.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야곱에게도 저 바단 아람으로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고 가나안 땅은 중요한 땅인데 왜 그 야곱을 중심해서 애굽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건데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죄가 아직 무르익지를 안 했어. 하나님도 죄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범죄를 하고 타락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 속에 나타난 구속론이에요.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성론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노예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지 몇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어떤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줘요. 간략하게. 보세요. 창세기 50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가 애굽에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110세를 살았어. 110세. 애굽에서.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을 까지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자들만 봤습니까? 요셉의 그 뭡니까? 어떤 그 권세, 요셉의 그 명성, 요셉의 그 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애굽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왜 출애굽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서 1장 6절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둠을 얘기해요. 뭐라면은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언약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끊어져 버렸다. 언약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가로하고 가로 닫는 거, 가로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 시작.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 아들들까지 요셉의 힘의 그늘에서 성장하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기간이 끝나고 고통의 기간으로 들어간 때가 200년에서부터 250년,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기간이 200년부터 8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을 압제를 당했을 것 같아요. 압제를. 성경이 말하기를 요셉이 110세까지 살면서 자기 후손들을 돌보고 길렀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후손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그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약 200에서 250년 동안은 약 200년에서 250년 동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 세월을 누리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왔었을 때는 몇 년인가? 약 100년에서 180년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그래서 출애굽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내려서 역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울 때에 이 요셉이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바로 애굽을 누가 다스렸는가? 셈족이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셈족이.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1장 8절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새 왕은 누구냐? 바로 함족, 흑인. 이 흑인, 이 함족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장 9절부터 22절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약 100년 동안 근 1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억압하고 생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강단에 쓰기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가서 시골길을 자동차로 타고 가는데 이게 실화예요. 어떤 캄보디아 여자가 도로 가운데 딱 서서 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서 어디까지 가냐고 태워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할머니란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할머니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왜 캄보디아 그 시골 깡촌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보니까 저 경상도 어디 합천인가 어딘가 그곳에서 부모님하고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일본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을 처녀들을 10살, 16살, 17살 먹은 애들 전부 다 잡아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정신대로 이렇게 팔려가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또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또 이제 캄보디아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본의 어떤 군인이 자기에게 참 잘해주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해서 일본이 해방이 됐어. 이제 그 해방이 일본에 망하고 해서 그 할머니가 일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임신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 남자가 또 중국 여자하고 같이 바람나 살면서 자기는 홀로 됐다는 거예요. 애기 하나 임신됐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캄보디아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캄보디아 남자하고도 이혼하고 이제
애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무척 힘들게 어렵게 거기서 생활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알게 된 그것을 자기 할머니한테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국에 옛날에 그 분위기, 옛날에 그 마을의 분위기, 마을에서 또 이제 뭐 두부도 만들고 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마을을 찾아서 가보니까 그 마을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어머니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 하나가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50년, 70년 동안이 넘는 그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한국 사람이 그 캄보디아 가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의 그 아낙네가 그 일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중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했을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생활했는가를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극치의 어둠이 아주 칠흑같이 어둠이 있을 때는요, 이제 빛이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북한이 망할 때가 이제 가까웠다. 왜냐면 북한이 가장 지금 극렬하게 악하고 어두운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그 어둠이 거쳐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서 2장, 4장에 5장, 6장에 가보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서 2장에 보면 모세가 출생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배 띄어서 그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아기를 띄어보내죠. 그때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원래 모세 이름이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름이.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애국 군인을 때려 죽여서 모래밭에다가 묻고 그게 들통나서 바로 도망쳐서 바로 미디안 강해로 가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출애굽기서 이제 3장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미디안 강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출애굽기서 4장에 보면 모세의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주어서 애굽으로 다시 보냅니다. 애굽으로. 출애굽기서 5장에 보면 바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과 모세의 족보가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출애굽기서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또 티끌 재앙, 파리 재앙, 뭔가 가축 재앙, 또 악성 종기 재앙, 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 그거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어.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사람,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것이지 기적, 이적, 표적, 능력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역사 속에서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일어난 때가 3번 있는데 그 3시대는 바로 가장 악랄한 시대, 가장 불신앙 시대, 그가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예수님 시대. 이 3시대가 가장 기적, 이적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가 가장 불신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서 11장 12장에 답을 말하고 있어요. 답.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 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1장에 보니까 장자의 첫 것을 죽일 것을 예고하면서 바로 이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 피는 문설주라는 것은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에 양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문설주.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요. 위에 잡고 있는 거 거기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요. 때로는 인방을 두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람의 중간 이쪽 머리털과 그 눈썹과 이쪽 눈썹과 이걸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출애굽기서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히브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3일길을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 백성들을 3일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희생 제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똑같이 얘기한 거가 출애굽기서 5장 3절에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재차 내 백성을 내놓으라. 우리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출애굽기서 12장 바로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순양우를 그걸 바로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바로 그 고기를 그 밤새 그걸 다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피 바름으로. 할렐루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 광야에 나오는 그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나왔는데 12장부터 40장까지 기록한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40장입니다. 보세요. 12장부터 19장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바로 언제냐? 19장까지예요. 19장. 19장까지.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에
애굽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다고요? 언제 나왔다고요? 무교절에. 6월절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무교절에 나왔어. 무교절에. 또 13장에 보니까 무교정 절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서 14장에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보세요.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그날 새벽에 무교절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무교절을 지나서 그 다음 14일째, 다시 말하면 14일 나가서 16일째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그게 며칠째예요? 3일째.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부활의 부활. 부활. 뭐라고요? 부활을 상징한 거야.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애굽에서 다 나와서 광야길에서 홍해를 물속으로 건넜다 해서 바로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15장에 가보면 모세와 미리암, 모세의 동생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부터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1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주는 얘기가 나와요. 또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조언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시내산 밑에가 시내 광야요. 하나님께서 19장에 가보면 모세를 저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이 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이 바로 50일 걸렸어요. 50일. 그 오순절. 오순절. 그래서 20장부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율법적 언약을 하는 하나님의 계약을 하는 하나님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계약을 하는 그 기간이 바로 20장부터 24장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고 기물을 만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마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의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로 살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처절하게 다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은 다 요절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인생을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모세를 하나님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고 피를 바름으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지님으로
완전히 예배가 회복된 것을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25장에는요 성막과 예물과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6장에는 성막의 이미지, 성막의 형태입니다. 형태를 얘기하고 있고 27장에는 그 성막 안에 제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8장부터 29장까지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오늘 목사를 안수를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30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쭉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40장에는 성막 봉헌 얘기입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얘기. 하나님 앞에 이제 신의 산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전에는 가물거렸어요. 가물거렸어. 뭐가 가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가서 신의 산 밑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거하고 생활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신의 산의 밑에서 2년 동안밖에 없었어. 2년 동안. 딱 2년 동안.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요. 2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수기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는가? 그리고 어디서 그들이 그곳에서 38년 동안 머물렀는가? 그 얘기가 민수기에 나온 얘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서 1장 6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신의 산 그 밑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곳에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봉헌하는 이런 삶이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 우리가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날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